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멘. 네. 10여 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 수석 입학할 수 있는 실력이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이제 성적으로 봐서는 하버드도 수석 입학할 성적인데 결국 낙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낙제했나 봤더니 면접할 때 이 친구의 프로파일을 봤는데 헌혈 기록이 한 번도 없더래요. 그래서 헌혈 기록이 한 번도 없는 문제 때문에 이 친구가 의대를 가려고 했었나?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도 낙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그렇죠? 그 친구가 오죽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도 열심히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영재교육 시킨다 온갖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결국 중요한 관문에서 헌혈 기록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잘 알지만 자고로 교육이라는 건 입신양명이나 자기 영달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남을 위해 혹은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문자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우고 왜 살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함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높은 점수 받기 위해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치중하여서 실제로 남들보다 저를 더 잘했고 남들보다 더 앞섰지만 결과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중요한 것, 원하는 것을 놓쳐버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이후로 한국 엄마들 사이에서 자녀들 헌혈 열풍이 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물론 주님을 만났다는 건 어떤 극적이고 드라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신앙다운 신앙을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었다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감격이 됐던 게 뭐냐 생각해보면 예수 믿었더니 내게 복을 주신대 내가 잘 되게 하신대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나같이 흠투성이인 인생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감격이 되지 않으셨나요? 할 줄 아는 거 우리가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고 깨지고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힘이었고 능력이셨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실패와 절망에서 일어나고 부끄럽고 부족해도 주님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 예수님이 위협하셔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너 안 따라오면 앞으로 죽을 줄 알아. 너 지옥 갈 줄 알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분 없을 겁니다. 다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용서가 있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다들 충청도에서 오신 성도님들 같으십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진짜 충청도 사람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충청도 사람은 여기서는 아멘 안 하고 집에 가서 이불 덮고 불 끄고 아멘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충청도 토박이거든요. 이렇게 충청도 사람을 저렇게 생각하나 했는데 제가 외부 나와서 집회도 해보고 해보니까 충청도 사람 진짜 그래요.
네? 진짜 느리더라고요. 예. 박보영 목사님께서 작년에 경기도 그 일산 있지 않습니까? 일산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 중에 가난하신 목사님들, 특별히 수개월 동안 교회 월세가 밀린 분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그분들의 빚을 이렇게 갚아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이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왜 통곡을 하고 울었을까요? 그냥 돈이 채워져서 울었을까요? 빚을 갚아서 울었을까요?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포기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나는 버림받은 종 같고,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종 같아서 내가 이 길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8개월짜리든 80개월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내 마음이 감격이 되고 다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시는 목회자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너졌던 신앙이 언제 다시 살아나죠? 이렇게 새삼스레 주님의 사랑을 깨달습니다. 나 같은 것도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할 때 우리의 죽었던 신앙도 살아남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 조금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많은 일들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답시고 많은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실은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이 없을 때 우리가 더 순전히 주님 사랑하지 않았나요? 정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책에서나 보던 일들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저보고 지금 그렇게 하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제가 간증할 거 많지만 지금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정말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뭐라고 했죠?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이 점점 주님을 위하겠다는 일들로 바뀌어지면서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그저 사랑으로 했던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 뭐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랑 함께 이 일을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조직화시키고 재정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의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죠? 정치가 생겨요. 잘 보여야 되고 그 리더십 안에 내가 잘 따라가야 되고, 혹은 사역이 의무화가 됩니다.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재정을 모아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일 자체는 주님을 위한 일인 거 분명한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의무와 형식만 남는 위기가 오더라니까요. 이게 여기서 책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말은 주님을 위한 모임, 주님을 위한 집회,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이 무조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와 이웃의 다른 사역들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안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꺼풀 벗겨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야망과 절묘하게 섞여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사역은 주님을 위한다 해도 그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 주님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천천의 수양에 제물을 바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다들을 제물로 드려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는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이 너희에게 이미 보이셨다. 너희는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아무리 대단히 주의 일을 해도, 아무리 숭고한 봉사와 헌신을 해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다는 일을 한다 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저절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삶이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 떠나서 아무거나 다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원래부터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포도나무를 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 여부는 따져보지 않은 채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역하고 봉사하고 바삐 움직이면서 어찌 보면 주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되고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뒤돌아봤는데 가정이 깨지는 경우, 가족과 서먹해지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모순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해서 주님 무조건 내 편에 서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러리라고 많이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많은 분란과 사건 사고 얘기 들으시죠? 예,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서로 의견이 다 다른데 재밌는 게 의견이 하나 될 때는 서로 수하는 비용은 교회 돈으로 대자. 이거는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죠. 예. 어쨌든 분란이 나서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많은데 재밌는 건 어때요? 양편 교회, 양편 모두가 자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의를 위하여 싸운다고 생각해요. 어떻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국군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국군이 많이 밀리는 상황일 때 옆에 있던 지휘관이 물어봤답니다.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 편 더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이 편 들어주실 만한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착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되게 정직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교회에 일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하시나요? 정직이란 뭘까요? 말씀대로 하냐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주의 일하면서 결과는 좋게 났는데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 주님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고통받고 상처받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 왕은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는데도 계속 왕좌에 앉아있었습니다. 그의 직분은 변함이 없었고 그의 영향력도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겉으로 볼 때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욕지거리하고 정신나간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도 우리의 직분과 영향력과 은사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그 사역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우리가 절묘하게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은 하는 일도 그대로고 영향력도 그대로고 리더십도 그대로고 은사도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일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고통받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입술에 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영향력과 은사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이 사역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랜을 세운 대로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진리가 성취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무너졌던 자들이 세워진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드러나야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데도 그분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말없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한테 들어올 때 몰래 들어올까요? 알아채게 들어올까요? 몰래 들어옵니다. 도둑놈입니다. 마귀는 뱀입니다. 뱀. 몰래 들어와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숨어서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과 성품과 말과 습관과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사람을 뒤에서 조용히 조종하다가 성령의 조명하시는 빛 앞에서 그가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갑니까? 조용히 떠나나요? 그 들어갔던 사람에게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주고 떠납니다. 발광하고 거품 물고 추하게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떠시죠? 우리 안에 오실 때 조용히 오시나요? 영광 중에 오시나요? 능력과 권세와 은혜 중에 오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눈물이 나고 방언을 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회심하는 은혜를 성령을 받는 본인이 알게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지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양심을 찌르십니다. 신음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까지 동원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떠나시는데 마귀처럼 부끄러움과 치욕을 주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떠나시죠? 말없이 조용히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셨는데도 은사, 능력, 리더십, 영향력, 사역 그대로 있으니까 주님은 떠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습니까? 머리털 다 잘렸는데 머리털 잘리고 나서 블레셋 군대 쳐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떨쳐 일어나서 저것들 다 해치울 거야. 자기 지금 처지가 어떤 줄들 모르면서 삼손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유월절에 온 가족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길을 편하게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경제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 혹은 비둘기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성대한 일이었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진지함이 있었겠고 희생과 수고가 있었겠습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여러분 예루살렘 옆 동네도 아니고 어디 사셨죠?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어디 사셨죠? 뉴욕 사셨나요?
생각하실 일인가요? 나사렛 사셨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 사셨습니다. 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온 가족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숭고한 걸음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에, 마리아와 요셉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겠죠. 잘 안전하게 마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겠죠. 주의 일을 잘했으니 나름 성취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뭘 깨달아요?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혹시 아이 잃어버려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타세요? 뭐가 보이나요? 점심은 먹고 찾아야지. 그러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애만 찾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 길이 아까우니까 집에 갔다 오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그 어떤 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다 두고 가서 아이를 찾을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와 요셉이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43절 44절 보면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예수님과 당연히 동행할 거라, 내 옆에 있을 거라, 당연히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뒤늦게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고 또 와야만 합니다. 잃어버렸는데 모르는 건 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순간은 주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보다 훨씬 복된 겁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죄인들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고통스러워요. 이해가십니까? 내 예배 오늘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겠네요.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 수 있겠네요. 오늘 그 사람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문제없다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덤덤한 거예요. 그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은혜 좀 끼쳐보라고, 감동 좀 줘보라고, 눈물 좀 나게 해보라고 반쯤 누워 앉아있다 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떨리는 가슴을 갖고 있다는 건 아직 그 영혼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에 애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 영혼의 위기를 느낀 순간 자꾸 헛소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저도 목사님이지만 처음에는 좋게 얘기해줘요. 오늘 제가 요즘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요즘 주님과 멀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목사들은 처음에 그 정도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얘기하세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목사들은 처음에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저분 붙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면 권면하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자꾸 사람한테 확인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상해 보면 이상한 거지 자꾸 남들한테 확인을 하시려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로, 사람이 정해주는 희미한 확신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책망과 애통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친족 중에 찾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이 술래길 걸어갔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갔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무리 찾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옵니다. 찾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룻길을 갔다가 깨달았으니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또 얼마나 걸렸겠어요? 또 하룻길이고, 또 46절에 보니까 사흘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그럼 도합 며칠을 찾은 거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군요. 3 더하기 2는 4입니다, 여러분.
이 4일 동안 나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원리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님 잃어버려서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찾아지던가요? 하루아침에 회복되던가요? 안 그렇던데. 주님과 멀어진 시간만큼, 멀리 간 시간만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시 은혜를 되찾기까지 애타는 마음, 무너지는 마음, 존재적 절망 속에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탕자처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 과정 속에서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주님을 잃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주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손 내밀어서 바로 잡아주시면 여러분, 그거 우리 영혼이 깨닫겠습니까? 우리 같은 교활한 사람들이 마음 고쳐 먹겠습니까? 아니, 손만 내밀면 그냥 바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또 아주 절묘하게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나흘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메시아이기 이전에 내 뱃속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애타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아주 양반처럼 써놨어요. 부모가 보고 48절에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지 않았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까요? 등짝을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나흘 동안 이게 어디로 갔었는지 없어졌어요. 딱 때려. 너 저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니까 이 말을 그냥 어셉트했겠지. 우리 같으면 이 자식이 말은 잘해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 막 이랬을 텐데 아무튼 내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아직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찾기 원하시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계실 만한 곳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내 열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실 만한 곳에서 찾아야 돼요. 사방팔방 다 헤맸지만 예수님 계실 만한 곳은 어디였죠?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적신호가 들어오고 마음이 냉랭해지면 다른 데로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이 동행하시지도 않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나사렛을 향해 아주 확신과 열정과 안도감을 갖고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열심 갖고 살고 있고 뜨겁게 사역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 여부는 따지지 않은 채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지지해 주시겠지, 당연히 편들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길을 잃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멀어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깨닫는 그 자리에서 더 나가지 않고 우리가 돌아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만한 자리가 어디 있나요? 이런 얘기하면 뭐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고 하던 일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사역에 동참해야 될 것 같고 막 나도 고아들 키워야 될 것 같고 신학교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실 만한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 옛날 찬양인데 마가의 다락방송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아시죠? 이 찬양 후렴 부분이 어때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뭘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달았네. 아멘.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정말 울며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 들어가 눕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가 필요해요. 아멘. 겸손히 회개하고 상자가 돌아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시겠지, 좋은 옷 입혀주시겠지, 소고기 주시겠지. 뭐라 그러죠? 나는 아들도 아니다. 나를 뭐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종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아들로서 고개 들고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겸손함이 없이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회개에는 강력한 자기 부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혹은 여기서 곳곳라도 죽어도 되는데 용서만 받을 수 있다. 다시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로 돌아갈 때 아버지 어떻게 하시죠? 미처 집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계시던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고 오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유대의 문화를 보면요, 여러분 율법에도 그렇고 당시 그렇게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제단 요구해서 떠난 아들은 완전히 폐륜하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단 다 참기랑 말아먹고 온 사람은 동네 어귀에서 성인들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대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대요. 아들이 돌에 맞지 않게,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지 않게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자리,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자리, 십자가를 붙드는 진실함의 자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조문들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사역이 무너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세워놓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주님 없이 그저 열심히 가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 목사님의 귀한 영적인 또 지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또 박보영 목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하루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해당되는 얘기죠. 그분을 알고 그분과 오래 있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는 자리에 내가 오래 있다 하여서 저절로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내가 복음에 들은 메시지를 제대로 내 입으로 말한다 할 줄 알아서 그것이 저절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착각에 잘 빠져요. 내가 어디 소속돼 있어, 누구 밑에서 목양을 받아, 내가 누구랑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 여러분, 이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칫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종과 함께 있다 하여 내가 저절로 깨어있는가? 깨어있는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 내가 저절로 천국 준비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믿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과거 얘기할 필요 없죠. 옛날에 내가 뜨겁게 내가 평생 흘린 눈물 다 흘렸다고.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회개는 의미 없습니다. 과거의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입니다. 오늘 나를 회개시킬 수 없는 은혜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사역이라는 것만 딱 평가를 했으면 제 나이에 비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역을 그래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박 목사님께서 밀어주시고 또 붙들어주셔서 사역을 잘 해왔는데 그 속에서 제가 정말 처절하게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과 삶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사역 잘해도 삶이랑은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이거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교회라는 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주님이 함께 안 하셔도 돌아가게요, 안 돌아가게요? 돌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안 하셔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쓸만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 속에 몇 명이 더 왔냐가 아니라, 여러분, 몇 명이 더 오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몇 명을 더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2명을 받았는데 2명이 나가 떨어지는 게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제 삶이 썩어 들어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은 너무 잘 돼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박보영 목사님 같은 귀한 영적인 스승을 하나님 주신 게 가장 감사합니다. 왜? 다른 목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 옆에 있으니까 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사역만 잘한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제가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박보영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특단의 조치로 저를 아프리카에 반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부름받은 곳이 뉴저지 아닙니까? 갑자기 미국으로 오라오셔서 무슨 일이신가 해서 와봤더니 오자마자 앉혀놓고 너 이제 가라. 어디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셔서 제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뉴저지는 저한테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예스라고 얘기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사역을 그만뒀고 3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러니까 토합 6개월 만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정말 6개월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절대로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모든 거 정리하고 다 준비해서 가는데 쉽지 않은 기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역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당을 보면 저는 정겨운 게요. 박보영 목사님이 제가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이 잘 돼가지고 너 이제 나가서 한번 분립 개척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 숟가락 하나까지 새로 사면서 이런 강당에서 분립 개척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 안 줄이고 뭐 많이 늘린 건 아니지만 한 뭐 160명, 170명까지 불려가지고 그래도 청년 교회로서 나름 구색도 갖추고 잘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따랐고 이것저것 제 사역을 많이 도와줬어요.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하려고 앉아있으면 와서 마이크도 갖다주고 주보도 갖다주고 청년들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한 주 만에, 일주일 만에요, 눈을 딱 떠봤더니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서 뼈약볕에 집 나르고 허드렛이라는 신참 선교사가 돼 있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언어도 안 통해요. 제가 아무리 했던 모든 뭐 찬양인도라든지 설교라든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곳에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예요.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둘째치고 선교는 둘째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더운 날 전기가 매일 나가요. 냉장고가 녹아서 냉동실에서 쏟아져요. 물이 다 썩어요. 그리고 물이 수시로 끊기는데, 물을 고쳐놓으면 또 안 나와요. 또 안 나오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한 땅에서 한 5cm 정도만 파면 수도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 수도가 나오는 집도 있고 안 나오는 집도 있으니까, 안 나오는 집 사람들이 밤에 와서 수도관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고이면 그거 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수도를 시킨 사람은 물이 안 나오고, 고쳐놓으면 다음날 또 깨고.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그 민족을 구호는 둘째치고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여러분, 이게 선교가요, 막 주여 열방을 주시옵소서 한번 가보세요. 열방은 둘째치고 열국이 납니다. 열국이. 선교는 처절하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사는 인격 거기 가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여기에 믿음 가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지, 절대로 부르심이 아름답다고 삶이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제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 그리고 자꾸만 어긋나는 것 같은 제 모습, 그리고 한국의 모든 것이 이제 저와 다 끊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계속 저 스스로에게 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에 확신을 가져도 어려운 땅인데 의심과 낙심이 계속 찾아오니까 제가 사역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역 잘 못했습니다. 선생님, 선교사님들한테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이러려면 집에 가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뭐 어떨까요? 마음은 이상하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고 자꾸 부화가 나고요, 속상하고요, 섭섭하고요. 이상하죠. 주님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제일 이거 마귀 역사인데 싶은 제일 처음 감정이 뭐냐면 섭섭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섭섭마귀라고 불러요. 섭섭마귀를 통해 모든 마귀가 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진짜 섭섭해야 할 일인가 생각을 해보고, 섭섭할 일이어도 우리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 점령을 하고, 그렇게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 속에 있다가 제가 선교사가 된 날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선교사가 된 날은 12월 22일이에요. 12월 22일 날 제가 이제 파송막 비행기 탔거든요. 근데 그날이 제가 선교사 된 날이 아니라, 거기 갔는데 제가 처음에는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갔어요. 해안가 정말 더운 지역, 이슬람 지역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채석장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석장이니까 이게 동네가 세련될까요? 험한 동네일까요? 험한 동네예요. 애들도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들을게요. 먼지 막 계속 날리고요. 집안에 창문 열어놓으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요. 이 채석장이니까. 그런 데서 제가 살았는데, 거기에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바꿔주는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기타를 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기타 쳐주는 거에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갔는데,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노숙자를 돕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 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하기 참 복잡한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낙심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원하시는 이런 어떤 삶들이 있는데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흉내를 아무리 내봐도 나는 그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마음이 비뚤어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정말 죄송해요. 세상만 한 번만 쓸게요. 더러워서 안 해.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맨날 혼나고 핀잔 듣고 안 된다고 할 거야. 내가 이거 왜 하나? 나 잘하는 거지.
그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이 마음 왜 들었냐면 제가 막 간질하고 막 쓰러지고 막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를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직접 케어한 적이 있었어요. 10달 반에 케어했는데 하다가 제가 못 견디겠어서 뛰쳐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집에서 나오면서 울면서 제 마음에 먹지 말아야 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이러면 안 합니다. 내 안에 사랑도 없고 내가 해봤자 나는 고통스럽고 나 이제 이런 일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노숙자 섬기는 데 가서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그만뒀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내가 주님의, 근데 사역은 잘 된다니까. 이상하게요. 사역은 잘 돼요. 설교를 한다든지 청년 교육 이끌어가든지 이런 건 잘 되는데 정작 저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딱 포기하고 제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삶이 병들더라 이거죠. 신앙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 상태로 아프리카 간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역을 하자고 그러는데 속으로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와서 무릎 꿇고 사람들 밥을 주는 거였는데 저는 이벤트로 사람 마음을 숙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런 걸로 괜히 손님들 눈물이나 짜게 하고 지갑 내면 안 돼요. 그런 마음까지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기타만 치면서 여기 한번 서빙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직책은 뭐예요? 선교사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선교사로 사는데 마음은 완악하게 이룰 데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날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나눠주게 됐는데 그날은 또 빵을 주는 날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와줄 때 이 문제가 뭐냐, 이 갑질하기가 쉬워요. 은근히. 그쵸? 아저씨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저씨 왜 새치기예요? 아저씨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자꾸 그렇게 잔소리 하나요 안 하나요? 대답을 안 하다가 현실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똑같이 나누자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주는 놈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공산인데도. 이해하세요?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갑질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일단 무릎을 꿇고 시야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면 갑질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몇 센치 차이라고. 그쵸? 이상합니다. 어린애들한테 주는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갑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 오는 스와힐리어로 God bless you는 문구와 구바리키, 문구와 구바리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구와 구바리키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속으로 내가 한두 번 해봤나? 빨리 끝내야지. 700명이 왔으니까 이렇게 매주 700명이 왔어. 나눠주는데 이상하죠? 문구와 구바리키, 문구와 구바리키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뭉클해지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혼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어느 날 확 마음이 약해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날 있죠. 그 동시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는 그것이 그날 있었어요.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완악한 마음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주님의 임재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너무 틀어지면 주님이 은혜 주신다고 해도 싫을 때 있죠. 은혜 받는 자는 자리가 있어도 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제가 웃음으로 피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찾아오시는데 제가 문구와 구바리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저를 덮어주시는데 제 그 뒤틀리고 잘못되고 어떤 모든 결박과 어둠이 풀리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앞에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주세요. 그럼 기도가 그 자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기도가 동시에 나왔냐. 주님, 저 아프리카 선교 죽도록 하기 싫었어요.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떠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고 섭섭하고 온갖 마음으로 괴로웠어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저와 동행해 주신다면 저 이 길 갈 수 있어요. 저 이 길 갈 수 있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선교사가 된 날이라고 저는 고백해요. 12월 22일 선교사 파송받고 비행기 탄 날이 선교사 된 날이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 그 채석장 그 먼지 구덩이에서 빵 나눠주고 무릎 꿇고 주님이 찾아오시던 그날이 제가 선교사 된 날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 보이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인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 고민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못 가겠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못하겠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시작한 걸음 속에 주님과 시선을 맞추려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동행을 위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요. 저는 이 한국으로 다시 나올 거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했던 생각도 박보영 목사님이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재작년 9월에 오시더니 넌 이제 올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말의 희망까지도 버렸습니다. 정말 아내랑 한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했어요. 못 나간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음 정했어요. 그래, 살자.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아시지만 저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려고 정말 준비했었어요. 그래, 있을 거면 제대로 있다 가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깊은 데로 가려고 그래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잃고 우리의 영향력과 은사와 모든 것 다 잃어도 주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냐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에 동감해주고 같이 따라주느냐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묻지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 중에 계시는가 여쭤보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이렇게 뜨겁게 제사 다 드리고 안도감과 성취감에 돌아가는 발걸음에 동행 중에 주님이 있는 줄로 생각했으나 동행 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속에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주님을 찾고 십자가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